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6월 4일 목요일 또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번 주 로마서 함께 읽고 있지요. 오늘은 10장부터 10장,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모세는 율법에서 오는 의로움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오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리요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누가 지하로 내려가리요 하지 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모시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나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민족도 아닌 무리를 너희가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에게 너희가 분노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에 관하여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엘리야가 하느님께 이스라엘을 걸어서 어떻게 호소하였는지 모릅니까? 주님, 저들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대답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면 더 이상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총이 더 이상 은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된 이들만 그것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을 마비시키는 영을, 보지 못하는 눈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어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다.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식탁이 그들에게 올가미와 덫이 되고 걸림돌과 응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늘 굽어 있게 하소서. 다른 민족들의 구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걸려 비틀거리다가 끝내 쓰러지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으로 다른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다른 민족들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세상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의 실패로 다른 민족들이 풍요로워졌다면, 그들이 모두 믿게 될 때에는 얼마나 더 풍요롭겠습니까? 이제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민족들의 사도이기도 한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살부치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받아 세상이 화해를 얻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질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나머지 반죽도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나무에서 몇몇 가지가 잘려나가고 야생 올리브 나무 가진 그대가 그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 그 올리브 나무 뿌리에 기름진 수액을 같이 받게 되었다면 그대는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얕보며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가지들이 잘려나간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해서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잘려나가고 그대는 믿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그대도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준엄하심도 생각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그대에게는 인자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들도 볼신을 고집하지 않으면 다시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대가 본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래와 달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본래의 그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이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느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도록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들도 자비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느님 찬미가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령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10장과 11장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9장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죠. 그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정확하게 본인이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큰 뭐랄까요? 자부심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어지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로서부터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마저도 하느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순명, 순종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너는 내 자손이 넓게 펼쳐지리라. 그렇게 해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12아들이 이제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 바오로 사도 역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12자손
열두 누구죠? 아우 까먹었다. 열두 열두 자손의 막내인 베냐민 그 지파의 자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오로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문제가 그래서 사실은 바오로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오로에게는 언제나 큰 어떤 고민거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서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상식적인 거 하나 또 짚고 넘어가죠. 이미 또 다들 많이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 부분 보면은 특히 그 각주가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조그만 글씨로 절이나 문장 뭐 단어 끝에 특히 인용된 따옴표로 인용된 이 따옴표로 인용한 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인용된 끝에 뭐 기역, 니은, 디귿 해갖고 각주가 있고 그 성경책의 제일 아래에 보면 그 기역, 니은, 디귿을 해갖고 각주가 그 있고 구약 성경의 그 구절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예를 들어보면 9장 10장으로 볼까요? 10장 펼쳐져 있으니까 제 눈에 들어온 걸로 할게요. 9장 33절 끝에 따옴표로 인용이 돼 있고 그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서는 조그맣게 기억하고 가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쭉 보면 기억하고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따옴표로 된 이 부분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 구약 성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우리는 옛 계약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약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성경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법인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 구약 성경, 특히나 예언서들을 많이 인용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제발 좀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들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성경을 좀 보다 더 깊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뭐랄까 인용된 구약 성경의 그 부분을 직접 찾아가서 딱 그 부분만 읽지 말고 그 앞뒤 문맥, 어떤 내용들,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들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까지도 읽어보시면 바오로 사도가 혹은 또 이 신약 성경에서 그 구약의 인용문을 인용한 이유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를 보다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이스라엘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하느님께 내쳐진 게 된 것이냐 이런 고민들 뭐 이를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자기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군다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또 특히나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이 둘도 맨날 싸워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있는 거죠. 이 공동체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이 둘 사이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 더 복잡하게는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있지요. 음,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 상황들에서도 믿는 사람들, 또 우리 안에서도 뭐 따지고 들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버리신 거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라면 그러면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 민족을 풍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이제 다시 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하느님이 그 약속을 내팽개친 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도 하느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신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상속자가 되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또 뭐 반역을 하거나 뭐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내쳐질 것이냐? 내쳐버릴 것이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올리브 가지를 잘라내고 다른 가지를 접붙이는 이야기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경고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려나간 것처럼 지금 우리도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 잘 살아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도 바울 사도가 정말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사실은 바울 사도의 그 대단한 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뭐냐면 바울 사도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느님께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마저도 하느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럼 하느님이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느님을 반대하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게 하는 역할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발상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 얘기했던 율법과 그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또 계속 얘기되는 건데요.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었던 있었나? 그것도 마침 딱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이죠. 실천. 아,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오늘이 아니었나 보네. 어제였었던 것 같네요. 내가 실천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율법을 이렇게 굳게 신봉하면서 율법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통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실천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곧
희망, 예수님께 대한 그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악행, 뭐 나쁜 그리고 거부한 그것마저도 온전히 우리의 어떤 선택이고 실천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느님께서 더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해 마련하시고 그 뭐랄까요? 대비해 놓으신 그런 것이다라고 바오로는 본 겁니다. 놀랍지요. 요즘 표현으로는 하느님의 큰 그림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동양적인 표현으로는 모두가 다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반역 혹은 거부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민족들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다 하느님께 다가오게 되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도 하느님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하지요. 어디 있을까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지금 진짜 바로 못 찾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찌 됐든 무슨 표현이냐면 어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으로 어 이방인들과 그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얻게 된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이스라엘마저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더 좋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점을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뭐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비유가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저한테도 찾아오시는 분 중에 우리 아들 레미가 세례는 받았는데 당최 하느님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저러고 죄를 짓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짓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맞아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야 저도 이해하지요. 근데 방금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이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오로 사도의 그 마음처럼 풀어본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아직 하느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내쳐지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하느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11장 34절에서 그리고 또 35절 보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것마저도 하느님께서 더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통해서 통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가 신앙을 갖지 못하기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를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내 가족들이 열심히 나와 같이 믿고 소위 말해서 성가정을 이루어서 매 주일 미사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드리고 이건 그저 내가 바라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더 큰
은총의 순간들을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어제 얘기한 우리가 믿는 희망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적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기쁘게 보내세요.